비가 오는 날이면 그 청개구리들이 시냇가에 모여서 개골개골 운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동화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그 청개구리 집안에 말 안 듣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꼭 엄마가 하는 말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산에다 묻으라 하면 아마 시냇가에다 묻을 것 같아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꼭 시냇가에다 묻으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뉘우치는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시냇가에다 어머니를 묻고는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그런 이솝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의 마지막에서 남기는 그 유언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고 또한 진심을 담아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종교교역자였던 존 넉스는 그가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 또한 그가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도 그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는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17장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예정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처럼 이 권세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심플하게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셨던 것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또 알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부음받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언하고 방언 어떤 그런 기적과 어떤 그 은사보다도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본질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우리가 어떤 그 직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또한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운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디모데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를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 지위를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첫 번째 된 길이 뭐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에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를 얻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말씀, 땅 끝까지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제자로서, 주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플로 신학교 성경학과 교수 출신인 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제 시작되어졌죠.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각 분야의 크리스찬들을 리더로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거짓된 것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사도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이 왕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 다윗이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어느 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을 공격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정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윗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그 말에 쫄깃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졌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위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상황과 어떤 그 예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지위를 따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으며 이 말씀이 그랑과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그 거짓된 교사들처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리더가 되어 세상을 축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던 그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달콤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처럼 달콤한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참고 견뎌내는 사랑이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곳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 해도 그분은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었고 이제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누면서 죽은 그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박함이 없고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그 사망의 고통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더디어 늦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등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서 막혀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안 믿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지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주님의 참된 그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서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을 살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부으셔서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진리는 기준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따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면요,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세상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떤 노선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가짜이고 저들 속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며 우리의 모든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힘을 쏟으라고요? 하나님을 더 힘쓰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가 되면 힘쓰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 말씀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실제적인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그 주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구하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증인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자요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청직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내 안에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서 모든 핍박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주님의 복음, 나를 권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명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회사들의 동료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우리 갑자기 한번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교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또한 우리가 순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셔야 된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의를 그들에게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빛을 비치며 그들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마음을 다해 거기에 마음을 두며 그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그 모습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내 안에 부어진 그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으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고자 하신 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부담감을 주님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를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죄인되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처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그 게으르고 나태한 종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누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성하며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로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증거하게 하셔서 천국의 참된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